네, 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7년 대환란은 없다 라는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 그 송계문이라는 분이 만든 영상이죠. 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 있는 대로는 송계문 목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교단이나 또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는 제7일 안식교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무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식으로 그런 목사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주장이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보통 거기는 제7일 안식교래, 그래서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식교는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단이잖아, 이렇게 이제 순환논법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인데, 자, 우리가 분별을 하려면 들으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감지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구태여 찾아서 들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유튜브를 검색하고 듣다 보면 간혹 주제에 따라서 혹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거 뭐가 잘못됐지? 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 분별을 할 때 보면은 느낌 혹은 뭔가 감지됐어 하는 그런 류에 이렇게 의존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영으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영은 잘못된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런 걸 듣다 보면은 뭐 답답한 느낌이 들든지 아니 뭔가 굉장히 거슬리든지 뭔가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편하지 않든지 뭐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잘못됐구나, 듣다 보면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뭐 내용 살펴볼 것도 없이 잘못됐구나 하고 그만두시는 게 좋죠. 빨리 끊으시고 그렇게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많이 들어서 그 사람 뭐가 틀렸지? 굉장히 은혜롭던데, 굉장히 성경적으로 얘기하시던데, 뭐 성경 원어까지 다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는데 너무 딱딱 맞는 얘기 하시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혹은 앞으로 혹시 다른 그 영상을 보다가 뭐가 잘못됐지 하고 생각할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요용한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간단한 지침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 그래서 잘못됐지 라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해석의 기초가 탄탄하면은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것이 보입니다. 대부분 그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이나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슈 중심으로 주장을 펼쳐 나가죠. 그래서 뭔가 먹잇감을 던지듯이 낚시 밑밥을 던지듯이 뭔가를 툭 던지면서 이제 주장을 펼쳐 나갑니다. 물론 그런 방식이 무조건 잘못됐다, 저렇게 말하면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방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혹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이슈 중심으로 하면서 나가는데, 그 본문을 정당하게 그 주해를 하면서 그렇게 강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문 강해가 아니라 이슈 중심으로 계속 그 주장을 펼쳐 나가고 여러 가지 소스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맞추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팩트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맞는 이야기들이 부분적으로 있다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봐도 다 맞는 얘기만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들은 사실이니까요. 그런 이제 그것을 인용하고 짜맞추는 방식, 팩트들을 맞추고 또 성경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그 사실들을 맞춰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오류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그분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와, 저 말이 맞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죠. 와, 저 정도야?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듣게 되는데, 그 확신의 근거는 그럼 뭘까 하고 들여다보면, 그 근거라는 것은 상당히 그 살얼음처럼 미흡한, 어떻게 보면 깨지기 쉬운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 근거라는 것이 뭔가 애매하다 혹은 확실하지 않다 그런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인용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가져와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 해석학적으로 봤을 때 방식이 맞지 않다. 그리고 성경 원어가 중요하지만 그 원어를 가지고 설명해 나갈 때 치우친 주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해석은 이 원어를 가지고 우리가 깊은 뜻을 찾고 좀 더 그 세밀하게 그 의미를 파악해가는 그런 쪽으로는 좋지만 뭔가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 원어의 어떤 부분의 뜻을 가져와서 맞추게 되면은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원어를 활용할 때는 보통은 더 깊은 뜻,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어떤 그런 거, 더 풍성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 원어를 보는 것이 좋고, 주장의 어떤 그 근거로서 쓰기 위해서는 원어는 조금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 역사의 성경을 곧바로 맞추는 식의 그 역사주의 해석 혹은 뭐 세대주의 해석을 피한다고 하지만 약간은 또 세대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믹스해서 계속 뭔가 해석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실 맞지 않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나 유명한 학자들을 종종 인용을 하죠. 그 권위에 의존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저렇게 말했다면 옳지 않을까? 저 유명한 학자가 저렇게 말했으면 맞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쪽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미혹을 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대쪽이 틀렸으니까 이쪽이 맞다는 것은 확인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쪽이 틀린 거는 틀린 거에 맞지만 그럼 이쪽이 옳다면은 그 옳다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쪽이 틀렸으니까 이쪽이 맞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는 잘 분별을 해 보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해석의 기초는 아주 단순합니다. 몇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한 원 저자의 의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으면 그 골로새서를 기록한 의도가 뭘까? 왜 이 골로새서가 필요했는가? 그것과 함께 꼭 봐야 되는 것이 원독자, 그러니까 1차 독자에게 주어진 의미. 그 골로새서를 받은 사람은 골로새 성도들이죠. 그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자신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그리고 본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원리와 그동안 배워오고 알아온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사도 바울의 편지는 어떤 의미를 그들에게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게 이제 정확하게 해석이 돼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의 원리, 전체 문맥에서 이 부분이 갖는 그 의미, 그것을 찾아내야 올바른 정당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의 어떤 원리라는 것은 분명히 문맥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의 뜻을 정하더라도 항상 그 단어를 외울 때 예문과 같이 외우지 않습니까? 아, 이 단어는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하고 예문과 같이 이해될 때 그 단어의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그냥 단어 뜻만 가지고는 그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문맥 안에서 어떻게 쓰였나, 그리고 그 구절과 문맥, 단어와 문맥 이런 것들이 앞뒤가 그 연관되어서 돌아가는 그 문맥상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정당한 해석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일관성의 원리라는 것은 한 성경 안에, 그 로마서라면은 로마서 안에서는 그 문맥의 의미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권의 일관성 안에서 다른 성경과 연결되려면 개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로마서에서 인용한 구절로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그런 성경과 뭔가 연결시켜서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 단어 저 단어, 여기 똑같은 단어, 이쪽에 똑같은 단어, 그래서 이건 이렇게 쓰인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문맥 안에서 그 의미가 결정이 돼야 되고, 똑같은 단어를 하더라도 로마서에서 쓰인 단어와 고린도전서에 쓰인 단어는 같더라도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맥 안에서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의미를 발견한 다음에 두 개가 뭔가 상호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 것이지, 단어만 쏙쏙 뽑아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의 사항이 확정된 다음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갖는 의미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한 원저자, 성령님이 모든 성경의 저자시니까 성령의 의도와 또 인간 저자의 의도, 두 가지가 항상 고려돼야 되고, 좀 더 크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문맥 안에서의 의도, 원저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의도를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서신 혹은 하여튼 그런 가르침이나 복음서나 이런 것을 첫 번째로 읽었던 사람들, 그 원독자들에게 주어진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전체 문맥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성경,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안에서는 일관성 있게 해석이 돼줘야 되고, 마태복음 바깥으로 만약에 인용이 돼서 요한복음으로 건너갔다면은 그 일관성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는 요한복음의 문맥이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문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성질이 다릅니다. 그죠? 글의 성질, 어떤 그 저자의 어떤 기록 의도나 이런 여러 방식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일관성 있게 해석이 된 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 갖는 의미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상황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의 어떤 의미, 오늘 여기 우리에게 갖는 의미, 이것이 이제 의미를 서로 통하게 할 수 있으려면 해석이 반드시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면은 하나님이 동일하시다 하는 거죠. 그때에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그 해석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을 인용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인용할 때는 같은 의미로서 문맥 안에서 또 다른 성경의 문맥 안에서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로서 서로를 보완해 주거나 강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인용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미흡한데 다른 성경에서 그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보충의 의미로서 인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나왔는데 에베소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에서 나온 배경을 이해해야 되고, 또 사도 바울의 어떤 전체적인 여정이나 이런 데서 그 에베소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배경 설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또 인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 번째까지는 이제 그 해석으로서의 인용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교하거나 나는 이 말씀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해석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곧바로 적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적용은 될 수 있지만 보편적인 의미로서 해석으로서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마는 해석이 아닙니다. 적용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거, 그런 걸 분명히 인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위적 적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인용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을 인용한 그런 방식을 보면은 때때로는 비유적으로, 때로는 문맥과 상관없이 그렇게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권위적으로 적용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셨구나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용했지, 이 인용이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권위에 대한 성경 안에서 인용은 그냥 성경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경 인용의 방식들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인용 방식이 상당히 기본이 잘못돼 있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사실 해석과 이 인용의 원리들을 잘 지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미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왜냐하면 인용 방식이 그들이나 우리가 똑같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은 방식인데, 그게 너무 익숙하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목사님들은 이제 정통 교리를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단 교리로 넘어가지는 않겠죠. 은혜로운 방식, 은혜로운 인용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해석의 어떤 원리와 인용의 원리가 이단들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 개혁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이 바르게 될 때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보통 이단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혹은 비슷한 방식으로 성경 인용을 하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교회 개혁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성경을 계속 인용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행히 정통 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강화하는 방식으로 인용해 가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그 부분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은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걸 개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맥상의 의미와 우리가 다르면 문맥의 의미를 따라야 되는 거죠. 여기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성경, 그것과 문맥상의 의미가 다르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 이거 문맥에서는 이런 의미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하고는 다른데 하면은 뭘 따라야 됩니까? 문맥의 의미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종교개혁자들을 잘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종종 인용해 왔었고 또 이단들도 인용을 하죠. 왜 인용합니까?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칼빈, 루터, 후스, 멜랑이톤 뭐 이런 분들은 또 뭐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이 오류가 없었을까? 있습니다. 뭐 오류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저도 오류가 있고 다 오류는 있게 마련이죠. 대표적 오류, 뭐 부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집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오류는 역사주의적 해석 방식에 있습니다. 칼빈이 주석을 썼죠. 창세기부터 요한 3서까지, 유다서까지 다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면서 쭉 그 주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쓰지 못했죠. 어떤 분들은 안 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방식으로는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일관성 있는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이제 포기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에 역사주의적 해석 방식으로 했던 그 가장 대표적인 오류가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다라고 지목한 사실이죠. 종교개혁자들이 했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아닙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 맞는 얘기던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의미상으로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할 때 그 맥락상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지목한다는 것은 해석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적용을 하면서 적그리스도라는 그것이 교황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에서 적그리스도는 교황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 하는 거죠. 자, 역사주의적 해석 방식은 현재 개혁주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해석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했지만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송계문의 오류는 무엇일까?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는 명제에 아주 꽂혀 있죠. 그걸 이제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 또 그걸 주장하는 또 다른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뭐 이분의 그 영상을 다 들은 것은 아니고 보기 위해서 분별을 해보기 위해서 몇 가지를 들어봤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는 명제에 아주 딱 꽂혀 계시더라고요. 자, 그가 요한계시록을 인용하는 방식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어떤 방식이긴 하나 그들의 교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도 비슷하게 요한계시록을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인용하죠. 그러니까 분별하기 참 어렵다는 거죠. 그 인용 방식이나 해석 방식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분별하면 아마 현재 설교하는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뭐 합동이나 고신이나 통합이나 이런 큰 교회 목사님들도 대부분 해석 방식에 있어서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리가 바르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가장 중점이 있어야 됩니다. 해석이 잘못되면 지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나 뭐 교단의 지도자나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지지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이 가장 우선되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타난 짐승이나 음료의 특징과 교황이 잘 맞다고 해서 교황으로 바로 연결해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 계시록의 1차 독자는 교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받은 일곱 교회 그 주님의 종들 별이라고 했죠. 일곱 교회 사자들. 그러면 그분들이 교황이라는 존재를 알았습니까? 전혀. 예. 그분들은 교황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곱 교회 사자가 또 일곱 교회 성도들이 알지 못했던 교황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 1차 독자가 받았던 그 의미가 정확하게 해석이 된 다음에 그렇다면 이 의미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적그리스도나 짐승이나 뭐 짐승의 표나 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할 때 보다 정확한 오히려 그 적용 의미상 의미의 파악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를 가지고 보통 70일의 뭐 예언과 7년 대환란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고대 제국의 그런 거는 아주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이고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때 그 시절과 이렇게 연대를 잘 맞춰서 해나가는 그런 해석은 사실 이분들의 주특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짜맞추기식 인용이 이제 그 다음부터 막 붙기 시작하죠. 그러면 코에 붙으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그리고 단어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이렇게 들으시다가 이거는 자꾸 한 주장을 지나치게 확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가져온다라는 인상을 받으신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 해석을 가르칠
제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번씩 인용을 하는데 이분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는 거 잠깐 듣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원 해석을 넘어서는 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 규정은 과거부터 있었던 규정 양식이고 저 규정의 해석은 법률가 누구를 보더라도 그 등과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변화하여 연역을 보더라도 그 취지가 대통령령에 그 구체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을 준 것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네,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본원 해석을 넘어서는 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 규정은 과거부터 있었던 규정 양식이고 저 규정의 해석은 법률가 누구를 보더라도 그 등과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변화하여 연역을 보더라도 그 취지가 대통령령에 그 구체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을 준 것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네,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문헌 해석을 통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많은 사람들을 침묵시켰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소리치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뭐 당대표고 아니면 국회의원이 뭐 200명 돼도 문헌 해석이 이거다라는 것을 뒤집을 수 없다면은 그거는 확정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 영상의 결론부에 왔는데요. 내심과 해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심이라는 것은 그 법률을 제정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 의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내포하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문헌 해석의 범위 안에서 있을 때 그 내심도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걸 넘어서는 내심은 있을 수 없다. 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내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헌 해석을 할 때에 그것이 정당하게 됐다면은 그 내심이라는 것은 의미를 잃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주장은 해석 우선으로 볼 때에 전혀 맞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기 위한 부당한 성경 인용, 짜집기식 성경 인용이죠. 정당한 해석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종교개혁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할 것인데 뭐 있다 없다 하는 그쪽은 제가 아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한 그 손계문의 주장에 내포하고 있는 몇 가지 그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살펴봤고 어떤 이단이라고 해서 다 틀린 얘기만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또 그들의 어떤 열심과 그런 주장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그 방식들은 아주 정밀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더 옳아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허접한 영상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그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그 퀄리티도 높고 굉장히 그 귀에 쏙쏙 들어오고 뭐 그런 그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죠. 화질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끌릴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잘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석이 틀리면 어떤 것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좀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 유튜버들의 그 많은 영상들을 보실 때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분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